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길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위로의 은총,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삶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더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의 내면 속에는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제어할 것은 또 제어하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자유함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사실은 13절까지 읽었었는데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앞부분을 또 이렇게 겹쳐서 읽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10절에서부터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10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아들, 그렇죠?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쌍둥이로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기도 전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구별이 있기도 전에 어떤 일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도리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또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하고 또 이렇게 질문할 만한 이야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그들의 질문을 끌어와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불의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야곱과 또 에서와 야곱,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하나님 의롭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반문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갔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전혀 불의하지 않으시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먼저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누구는 선택했다,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싶으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마음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선택하는 그 마음 속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바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 사람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야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속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가 모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어림도 없다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모세를 뿌리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뿌리치면서 이렇게 바로가 모세를 도리어 핍박하게 되었던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재앙이 내려질 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알았어 내가 너희 이제 밖으로 내보내줄 테니까 빨리 이 재앙만 지나가게, 이 재앙만 그치게 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재앙이 그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재앙이 그칩니다.
그러면 바로가 곧바로 자기의 약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출애굽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더 괴롭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하셨다, 바로를 이렇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를 바로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웠었고, 그리고 애굽의 왕으로 세워진 그 일 가운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재앙들을 직접 내리시는, 바로가 일찍 그냥 항복 그래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지 않으셨을 텐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큰 재앙 그렇게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로를 미워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신 더 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럴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단 말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위에다가 재앙, 심판만 더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해져 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완악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읽어올 때 1장,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또 범죄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마음, 까지 말하자면 불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점점 더 큰 악들을, 점점 좋지 않은 악들을 행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불쌍하구나 싶어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완고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사랑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데려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더 죄를 많이 짓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덜 더 짓게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선택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이다라는 것이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겠구나라고 은혜 베푸신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자꾸만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받게 하느냐라는 것에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질문만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죄로 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자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 속으로 그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똑같이 멸망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내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 하나님의 어떤 심판, 마지막 최후의 어떤 게 스스로 지옥에 달려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멸망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 하나님의 불의하신 거는 전혀 상관없. 하나님이 왜 불의하십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인데요. 다만 선택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실만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실만 드러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 이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일이지 왜 누구는 선택 안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일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 드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심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가 이 정말 이 멸망의 늪에서 건진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뽑아내 주셔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린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똑같이 멸망의 길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활짝 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 더 잘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도 더해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 속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한테 퇴치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를 퇴치해낼 수 있도록 인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께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한 방역과 온전한 치료의 역사와 온전한 백신 개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퇴치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공적인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향으로 역사의 흐름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민족, 하나님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민족,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도 복을 주시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확장시키며 교회는 부흥하고 더 많은 곳에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데 더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 강하게 하시고 병약한 사람들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 아버지 속히 아버지 회복되어 이제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고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의 위로와 평화가 넘쳐나고 아버지 현재의 담을 뛰어넘어 위대한 축복의 대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며 추진해가는 일들 속에서 축복의 결실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움의 과정 속에서 놀랍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도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길들을 더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